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기준을 삼을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각의 현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날과 때와 시간표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과도 함께 이 언약이 포럼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었고 또 그 말씀의 문답이 이제는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9번째, 10번째 계명인 12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질문과 대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9째 계명과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번째, 10번째 계명에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지지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함 그리고 분냄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우리가 제어하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의 말보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경찰관은 딱 서세요 이렇게 하면 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입술의 혀의 말은 어떻게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꾹 참으려고 해도 표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혀가 살인자의 칼보다 더 비수같이 날카롭게 우리의 평생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즘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따돌림이라든지 언어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계속적인 일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를 놀리지 말라고 해도 또 더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거나 또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나보다 힘이 더 약해 보이고 좀 무력해 보이는 사람한테 나 또한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뭐 하지 말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특별히 오늘 9번째, 10번째 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는 뭡니까? 주의하되 이것을 주의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말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진리를 말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성경인 하나님의 우리의 약속인 그 언약을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행동과 그 분위기와 그 표정과 그 말을 진심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우상 앞에 절하거나 다른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달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을 말하기보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거짓말을 안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내 목구멍까지 차면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고 악한 마음과 속이는 마음과 분내는 마음과 거짓말이 내 목구멍까지 차면 찌르면 그것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반대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는 경계심을 가지되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 같이 합시다. 진리를 말하라. 언약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하라. 그러면 이 9번째 계명은 우리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겠죠. 10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만족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어떤 거에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 족한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 원망하고 또한 시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없는 것, 그것은 결핍이죠. 내가 가진 것,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기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렇게 어디 여러분 아트박스나 다이소에 가면 항상 여러분 뭐 갖고 싶다고 합니다. 스티커든지 장난감이든지 무엇이든지 꼭 저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가지고 와서는 하루 이틀은 막 가지고 놀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딘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이기보다는 비교해서 저 사람은 가지고 있고 저 친구는 가지고 있고 저기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으면 저게 있으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고 저게 있으면 내가 더 이뻐질 것 같고 저게 있으면 내가 더 잘난 척한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어린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명품 지갑, 명품 옷, 뭐 커다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있으면 저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매일마다 그걸 사고 그걸 타고 그것을 이용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것,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인데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만족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폭력도 행해서 빼뜨려라. 그리고 쟁취하라. 그리고 싸워서 가져라. 그럼 네가 최고가 된다. 왕이 된다. 그들을 두렵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하여 정당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심령과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의 처지가 불만족스럽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프고 원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 상태, 그 욕심과 욕망의 흑암의 권세가 또 틈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온전하다는 사실들을 자족하는 것을 알게 되면 큰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흐트러지면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 돈을 의지하면 우상 숭배와 또 흑암의 또 사단의 권세에 저 많은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의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속임에 대해서는 따릅니다. 진리를 선포하라. 우리의 욕심과 많은 탐심과 욕망에 대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따릅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라. 여러분, 최고의 가치와 참된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빛난 응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의 풍성함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참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온전하여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맨날 그러죠. 서로 그러더만 여러분, 내가 안 했잖아, 네가 안 했잖아, 네가 했잖아, 거짓말하지 마, 막 이렇게 막 티격태격 싸울 때마다 우리 감정적일 수도 있고 실제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 주간에 살아가는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내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면 거짓과 속임수와 악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의 입술에 계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우리 가정 예배하다가 말씀 읽고 은혜 받아서 아멘 했는데 갑자기 욕하고 갑자기 막 분내고 그러기는 힘들죠. 그만큼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가 제일 부럽습니까? 아까도 할머니 병원에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실에 가서 서울에 간다. 그렇죠. 우리의 그 가치가 그런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첫 번째 가치, 우리 오늘 예배하는 날. 두 번째 가치, 할머니 병문안 가서 같이 위로하고 우리 생신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 가치, 그러면서 우리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이 만물들을 즐겁게 누리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머니한테 또 그렇게 하면 돼. 그만큼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나 없어도 됩니다. 난 필요 없어요. 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면서 항상 이것도요, 저것도요. 정말 없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다 없어도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만 있어도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치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과 그리고 다른 탐심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암송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법입니까? 성경에 딱 기록되었는데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입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분명하게 용기를 가지고 고백합시다. 나의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며 하나님이 우리나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원망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늘 부족함과 탐심, 결핍함,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진리를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소유가 탐나고 부럽고 그것 때문에 탐심과 유혹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고도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그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